재미난 속담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무엇인가 그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용기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좀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조금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속담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좋은 줄 알지만 남들 하지 않는데 왜 내가 굳이 해야 하는가? 그것이 꼭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되는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그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의 순간, 고민의 순간들이 그렇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주목받아야 할 한 사람, 또 주목받게 되는 한 사람. 역사 속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 두 사람이 한순간 큰 역사의 한순간에 두 사람이 대비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왕의 모자를 쓰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군신이 갖춰야 할 때 입는 예복과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눈 설명 있으신 분들은 아마 대본에 아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이순신장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세종대왕 아닙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선조입니다. 조선 14대 임금 선조. 왜 이 두 사람이 대비되는 상황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끌고자 하는가 하면, 조선이 1392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딱 200년 뒤인 1592년 15만 명의 일본 왜구들이, 또 왜군들이 15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조선의 침략을 해오게 되지요. 그것을 역사에서는 일컬어서 임진왜란이라 합니다. 아시는 부분이지요. 그 임진왜란의 민족의 등불이 꺼져갈 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만난 그 상황 속에 이 두 인물에 대한 포커싱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다스리고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인물들. 한 사람은 군주로서, 한 사람은 신하, 장군, 바다를 지키는 제독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두 사람이지요. 역사는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은 외병이 쳐들어오자 서울을 버리고 궁궐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의주로, 그리고 명나라로 도망갈 그 길을 떠났던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른 한 사람은 왜군이 쳐들어오는 그 험한 거친 바다로 뛰어들어 자기 휘하에 군인들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민족의 앞날을 지켜낸 인물로 그렇게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참 좋은 기억으로, 한 사람은 역사 속에 참으로 씁쓸한 기억으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인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민족의 역사 속에 회오리치는 그 풍랑 속에 하나는 도망갔던 길을 선택한 자였고, 결국 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적진으로 뛰어들어갔던 한 사람의, 두 사람의 대비되는 인생의 이야기.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어느 쪽의 사람이 나는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뿐만 아니죠. 역사 속에 한순간에 그 한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많이 더 나옵니다.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자 수없이 자기의 몸을 불살랐던, 항거했던, 싸웠던 그런 독립투사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 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신 분들이겠지요.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 한 목숨쯤이야, 내가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 그 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요,
바로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민족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보편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의를 위해 내가 한번 불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한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만들어 냈었던 것이지요. 그때에 모두 그 한 사람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그 반면에요, 선조와 같은 역사 속의 인물들도 참 많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사라예보의 민족주의자였던 대학생, 정확히 찾아보니까요, 가브릴로 프린치프라고 하는 그 젊은 대학생이 보스니아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그 일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열강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굵은 상처처럼 전쟁은 일어났을 것이야 라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맞는 평가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1차 세계대전, 오늘 공식적인 피해 죽었던 사람들을 찾아보니까요, 1700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1700만 명이요. 그 전쟁의 시작이 한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사실. 그뿐만입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2700만 명의 러시아 자기 백성들, 자기의 독재, 공산주의에 반대하며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2800만 명의 러시아 백성들, 그 국민들을 죽였던 스탈린, 자기 백성들 2700만 명을 죽였다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지요. 그 한 사람.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나서서 했을 것이다. 그 누구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이순신 같은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 그 누군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히틀러와 같은 그런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하며 우리 스스로를 위안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 번 오늘 소개가 되고 있죠.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한 사람, 꼭 되어야 할 한 사람과 꼭 되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이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에 참 반복되는 단어 한 가지, 그 한 사람, 10번이나 오늘 반복이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부모님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 하나 고생하면 우리 가족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나 하나 고생하면 우리 가족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늘 하셨던 말씀, 나 하나 희생하면, 내가 하나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오늘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쩌면 우리가 앉아있는 개개인은 인디비주얼, 프라이빗, 그냥 한 사람, 그냥 그 자체일 겁니다. 개개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되고, 개개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그 구성원인 그냥 의미 없는, 별 큰 의미가 없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요, 별 큰 의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귀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변변치 않은 한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계시는 놀라운 차이점이 오늘 성경에는 담겨져 있지요.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출발하여 이제 입성하는 그 상황,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크고 견고한 성,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사업을 이어나갔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 여리고성, 견고한 저 여리고성을 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들을 일러주시지요. 다 그렇게 순종한 후에 큰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 이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너희들이 취할 모든 재물들, 사람들, 가축들, 그런 것들은 다 너희가 취하지 말라. 첫 번째 성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너희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하시죠. 그 약속 가운데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앞길의 패배, 뜻하지 않은 패배에 여호수아가 울며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 패배가, 이 전쟁의 패배가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한 언약을 어긴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를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엄포의 말씀을 놓으십니다. 제비뽑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12지파를 다 모아서 그 가운데 어느 지파 속에 속한 자가 잘못했는지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그 유다 지파 중에 여러 가문들을 다 모아서 그 가문들 가운데 뽑았더니 오늘 그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속한 가문이 삽디, 유다 족속 중에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의 아들 아간이 결국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11절 말씀, 아간이 뽑히고 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여기서 놀랄만한 표현,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정신 빠진 사람이지요.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지키기로 하고 욕심내지 않기로 했는데, 기회가 닿았을 때 시날산 외투 명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명품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그거를 쥐도새도 모르게 자기 장막 가운데 숨겨놨다는 얘기죠. 그 개인 한 명,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 그런데 오늘 하나님 11절에서는요, 아간의 죄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너희가 패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 나머지 아간을 제외한 많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단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벌을 내려주시고 진노하셔서 전쟁에 패하게 하시는 것,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말씀이지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여기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오늘 11절, 여호수아 7장 1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모두 속한 공동체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우리는 예수 안 믿었을 때 나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습성에 많이 노출돼서 살아본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또 엘센트로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를 생각할 때는요, 이제 더 이상 나 하나쯤이야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간과 같은 입장이 있다는 거죠. 나 하나의 잘못은 나 하나의 잘못으로 남겨지지 않을 수 있다. 사랑과 희망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공동체 테두리 안에 내가 멤버이기 때문에,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엘생트로 재단의 멤버이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나가서 세상에서 나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닐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어디 멀리가 없어. 여러분 잘못된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리 멀리 가도, 샌디에고 나가도, LA 나가도, 어디 타주에 나가도 여러분들은 엘센트로 한인교회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어느 상황에서든, 어느 시대에서든, 어디에서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나는 공동체의 멤버로서 전체의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 한 사람 아담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담은 참 복도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받았죠. 인류 최초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부러워할 만한 파라다이스, 낙원, 에덴 동산에서 참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모든 것들이 풍족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은혜 가운데 지어지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너무나도 꿈만 같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받은 존재로 지으심 받은 그 존재 아담, 첫사람이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그 단 한 가지, 네가 마치 나와 같이 아름다운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즐기라라고 맡기신 그 권세,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아담이었지만 피조물로서의 지켜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이 그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결국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했던 인생,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왔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의 대가로 결국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속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한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모든 인간 족속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죄의 굴레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죄라고 하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첫사랑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도 순종치 못한 불순종의 길을 갔던 아담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꼭 되지 말았어야 할 그 사람의 예가 되어버린 아담의 길, 그의 인생. 아담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들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또 나오죠. 세 번째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오늘 하고 있죠. 15절부터 18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자기의 욕망을 다 다스리셨습니다. 자기의 뜻대로는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셨다가 가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순종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단절의 저주, 영원히 형벌의 저주를 단숨에 십자가의 그 순종하심으로 영생의 은혜를 의로움의 길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똑같이 인류사에 그 한 사람으로 표현된 아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만, 한 사람은 불순종의 길로 저주와 사망의 길로 인류를 이끈 장본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 아담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과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길에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 은혜와 의를 열어주는 길을 감당하셨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굴레, 죄의 굴레 속에서 아직도 허덕이며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나 사망의 굴레, 그 저주, 그 공포로부터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미 벗어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는 게 두렵다고요? 죽는 거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다 죽으면 바로 그 즉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곁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공포가 우리 삶에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 예수님의 순종하심,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에 아담으로 불순종으로 막혔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아들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멋진 한 사람의 삶을 분명히 살다 가셨습니다. 네 번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포커싱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바로 한 사람, 나인데 나는 과연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존재가 될 것이냐.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길에는 두 가지 인생길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죠.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아들이라 불려졌던 존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 표현됐던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던 존재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믿는 자의 길 앞에 이 두 사람의, 이 각각 한 사람씩의 길들이 샘플로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의 아들의 삶의 길이고, 하나는 순종함의 아들의 삶이 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두 갈래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 사시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첫 지으심으로 만든 아들이었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던 아담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따라 살았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선택의 권리가, 선택의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는 저주 아래 살고자 하시는 분은 그냥 우리 인생의 선택권을 불순종한 아담의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의와 생명이 넘치는 은혜 안에 살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의 삶에, 순종함의 삶의 길에 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선택은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만 그 택하심의 선택은 우리가 결국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아담 같은 자 결코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한 사람, 아담의 길을 떠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 인생,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욕심을 다스릴 줄 알고 욕망을 저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봐야 할 교훈은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아담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 내 뜻대로 막 사는 길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고해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길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지금 사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되갚을 마음이 넘칠 때에 내가 내 가족 중에 희생하는 자가 되겠어. 내가 내 회사에서 희생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어. 내가 내 교회에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 사람이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과 21절 말씀 이어서 생각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21절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할 거야, 아니 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뒤로 하고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군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생각한다면 이것을 해야겠구나,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가야겠구나, 내가 희생해야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일, 마음에 들었던 그것을 오늘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작정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와 은혜가 넘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